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사람들이 걸린 질병이 나병인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현대인들은 한센시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환자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그 전에 병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질병이 너무나 무거운 큰 병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형벌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아주 삶 자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전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격리 조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격리병동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서 마을 밖에서 움막을 짓거나 동굴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야 됐습니다. 우리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의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각 동네, 각 마을에서 병에 걸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그래도 힘든데 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A라고 하는 사람이 구걸해 온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B라는 사람이 어디서 설이라도 해온 걸 가지고 함께 나눠 먹어야 함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부 병변, 피부 괴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경까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고통은 느끼지 못하지만 코도 으깨지고 신체 말단부터 괴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또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몸 자체가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지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레위기 13장 14장 우리 정결법이 적혀져 있는 구절에 의하면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일단 나병이 발병이 되면 이게 진짜 나병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 피부병인지를 제사장이 판별을 해야 되는데 판별을 하는 중에도 동네에서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제사장이 진찰을 받다가 그 증세가 나병이 확실하면 이제는 완전히 추방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멀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든 가족들이 약속 장소에 음식을 가지러 가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오른손으로 자신의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더럽다,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이 서글픈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를 자신의 목청을 높여 외쳐야 되는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 이 한센병이다, 문둥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이 아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찰하고 완전히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지 못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의례를 집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그런 이제 회복의 과정이 묘사가 돼 있긴 하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번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체가 괴사가 되고 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혼자 나았다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병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단순한 건선 같은 피부병인지 아니면 진짜 나병인지를 판별하는 기간,
거기서 심각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선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제사장 진찰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 그 문둥병자들은 삶의 완전히 바닥까지 주저앉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 불가능한 죄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인들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으나 장애인들은 병이 회복되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은 아주 그 질병 자체도 아주 지독한 질병인데다가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된 10명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보통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9명의 남쪽 사람들과 1명의 북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경멸하거나 미워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즈 환자도 좋고, 여러분이 어쨌든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종류의 인간하고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룬 상태다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면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분열이 되죠.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시므온 일부 지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유다 지파 하나만 이 나라로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북쪽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파의 수나 경제 규모나 여러모로 볼 때 북쪽 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북쪽이 남쪽보다 130년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시킨 민족이 하필이면 아수르 민족인데, 이 민족은 지배한 정복한 민족을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고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없애버린 민족이 아수르 민족인데, 그래서 북쪽 11지파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채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자기들의 정체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북쪽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려야 똑같이 멸망당했으나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역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는데, 평상시에는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문둥병, 나병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한계와 결함이 오히려 서로 간에 막혀있는 이 담장을 허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박사 학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중졸인 저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어?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 돈 1억도 없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없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지내야 되고, 박사학위가 10개 20개 있어도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사람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존대하고 더 높은 지위로 받들어 섬겨야 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너와 나의 치명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임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교회를 형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문둥병자들이 정상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더럽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죽은 아이도 살게 하고 어떤 질병에 걸렸든 낫게 하고 우리처럼 나병 걸린 자들도 고쳐주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형상이 보이자 지금 자기들이 외쳐서는 안 되는 말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까 제가 레위기 14장에서 그런 경우는 제로에 수렴하지만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몸이 다 나았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간을 또 격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지켜보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하면 우슬초에다가 무슨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제사 준비를 해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사람이 그제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료도 해주기 전에 야 너희들 다 나을 거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10명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끼리 지금 몰려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 나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네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동네 제사장들을 지금 찾아가다가 병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 중에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아마 10명이 같은 제사장에 갔다 그러면 한 명 아니라 적어도 4-5명은 왔어야 맞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병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서 인사드려야지. 그냥 자기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었던 사람도 예수님께 덩달아서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지금 10명이면 10동네로 10마을로 자기 살던 동네 제사장을 찾아서 지금 흩어져 가고 있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기 고장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흩어져 돌아가다가 병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외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강제 결혼과 강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기들의 핏줄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신앙도 강제로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차저차 묻고 물어서 조상들의 땅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신앙 공동체가 이미 다 무너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면서 그 땅에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필 유독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치료된 몸을 보여줄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 몸을 점검받아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 가봤자 그걸 점검해줄 제사장이 없는 상태로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바꿔 말하면 돌아갈 유대교 그 자신의 본래 자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내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서울대 아주 유명한 그 분야의 의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100% 의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 친구한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 나 수술 일정 좀 잡아줘라. 그래서 정말 한국에 딱 한 명 있는 그 뛰어난 친구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서 내가 수술받아 치료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어느 정도 걸쳐두고 가야 되겠죠. 이런저런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 모든 걸 걸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9명은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돌아갈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은 몸을 진찰해 줄 제사장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을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면 10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내가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9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 질병은 나음을 입었으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절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가 나의 육체적 질병은 고쳐졌을 줄 모르나 내 영혼의 구원은 저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은 건강한 몸은 얻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이 나병에서 완치된 선언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인 병 나은 사람의 병 나음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은 자신을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는 사람들에게 각인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병들을 고쳐주시지만 사람들이 나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는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신실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지금 1999년부터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봐왔겠습니까? 26년, 27년째.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사람 제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만 그것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병 나은 건 병 나은 것이고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더디 이루어 주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 낫기를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구했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함이 없이 끊임없이 믿음에 정진한 사람입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믿음 생활을 가는 길에 그 질병이 나았느냐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의 정체성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다만 보일 제사장이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뿐인데 이 사람만이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유는 모르겠으나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보일 제사장조차 없는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더 큰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자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비켜갈 길이 있는 사람들,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들, 예수 아니고도 내가 발을 얹을 수 있는 기댈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회복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할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의 이 처참한 연약함과 한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특별히 육체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남들이 안 걸린 질병 나만 걸렸다라고 한탄하기에 앞서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남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을 둘러쌀 때에 이 사람들처럼 세상은 나는 더럽다라고 외치도록 가르치지만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예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 간청하고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간구와 기도로 온전한 구원을 맛보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환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낙담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려달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소리치며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